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바로 정벌을 나가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소?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소? 좌우의 병사들이 백의와 숙제를 해치려 했으나 태공이 만류하며 말했다. 이들은 의인이다. 훗날 선비들은 이 백의 숙제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의와 숙제야말로 마음이 깨끗한 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비들이 이 백의 숙제 이야기를 좋아했고, 왜 좋아했느냐? 그 이야기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의 평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는데 그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절개를 지키다 죽었는데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기를 쓴 사마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마천은 그의 글에서 자신이 백의와 숙제가 남긴 시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묻습니다. 백의와 숙제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질문은 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마련이죠. 사마천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는 한번 뒤에 시를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공자의 말에 딴죽을 걸고 싶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추구하다 죽더라도 정말 억울함이 없을까? 물론 공자나 그리고 그의 후예를 자처하는 맹자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원망함 없다고. 그러나 사마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바로 이 시가 백의와 숙제가 남겼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등피 서산해 채기미의. 등자는 오른다는 뜻이고요. 피자는 저라는 뜻입니다. 저 서산에 올라가는구나. 한문에 읽다가 이 해자가 나오면요, 이 해자는 시에 쓰이는 그냥 리듬을 넣어주는 표현입니다. 저 서산에 올라 채기미의. 채자는 뜯는다는 뜻이고요. 미자는 고사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노래를 훗날에 채미가라고 합니다. 네. 고사리를 뜯는 노래란 뜻이죠. 이폭역폭해. 폭력을 가지고 폭력을 바꾸었으니 부지기비의. 근데 그것이 그릇됐다는 것을 부지 모르는구나. 신농 우하 홀언몰해. 저 먼 옛날 신농씨. 이때 우는 순임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하나라라고 하는 먼 옛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들이 홀언몰해. 홀연히 사라져 버렸구나. 아, 안적귀의. 이때 아자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 어디로 적귀, 가는 것일까? 우차조해. 우차는 감탄사고요. 조자는 간다는 뜻입니다. 아, 가는구나. 명지쇠의. 명이 쇠하였구나. 자, 요렇게 네 줄이 시고요. 그 다음엔 사마천의 글입니다. 수 아사어 수양산. 수, 마침내 아사, 굶어 죽었다. 수양산에서. 유차 관지. 이를 가지고 관지, 보건대. 원이야 피야. 원망한 것인가 아닌가?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한 걸 읽어보죠.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나 뜯자.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려 하나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신농시나 요순시대 하나라의 아름다운 시기는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 가는구나. 명이 쇠하는구나. 마침내 그들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것을 보면 원망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저는 원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뭔가 애잔함이 실려 있기도 하고 이들의 말 속에 좀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죠. 백의와 숙제는 돌아오면 서로 임금자리를 양보했던 인물입니다. 먼 옛날 요순시대에는 그렇게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에게 임금자리를 양보하던 시대였대요. 이를 중국 전통에서는 양위라고 합니다. 양보하는 거죠. 위, 임금자리를. 그러나 백의 숙제가 맞이한 시대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폭군을 몰아내겠다라고 무력을 사용하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백의 숙제는 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죠. 자신들의 시대가 혹은 내가 추구하던 어떤 이상이 통용하는 시대가 지나갔음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란의 시대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굶어 죽습니다.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백의열전을 사기열전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왜 맨 앞에 두었을까? 저는 그가 사기열전에서 앞으로 다루는 시대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백의열전을 맨 앞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가 뒤에 펼쳐지거든요. 바로 춘추전국은 폭력이 넘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의 숙제 같은 인물은 말 그대로 전설 속에나 보이는 인물인 거죠. 전설 속에 있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현실 속의 인물들이 악귀다툼을 벌이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 재밌게도 사마천은 원망이라는 주제를 이 글에서 끌어들입니다. 과연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 뒤에 사마천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늘의 이치.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사마천이 이 뒤에 붙여요. 무슨 맥락이냐? 인과응보라고 하는 우리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자신이 저지른 어떤 행위에 따라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마천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백의 숙제 같은 고상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게 맞는 말이냐? 라는 게 사마천의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사실 더 뼈아픕니다. 사마천이 묻는 건 이런 겁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불행한 죽음을 맞는 것도 문제인데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더라.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착한 사람이 갑자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뭐가 가슴이 아프고 참 헛헛한데 아니 내가 보기엔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잘 살아요. 사마천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이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때로는 그들은
세상에 죄도 안 저질렀는데 부정한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더라. 하늘이 왜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는가? 그것뿐이냐?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더라. 게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더라. 하늘이 있다면 이런 사람 벌 줘야 되지 않느냐? 자, 당혹스러운 질문이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리기 힘듭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누군가는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착한 사람, 그래서 억울하게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겐 벌을 줄 거라고요. 제가 작년에 단테 신곡을 읽었거든요. 단테 신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야, 제가 잘 살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지옥에서 야 껍질 벗겨지는 거 봐. 막 이러고 네, 거기 보면은 뭐 되게 잔혹합니다. 지옥편 보면. 근데 사마천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사마천은 하늘이나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사마천이 자신의 글쓰기를 그 탈출구로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마천이 찾은 원망에서 벗어나는 억울함에 대한 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 개인도 만만치 않게 억울함과 어떤 울분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그가 사기열전이라는 글을 쓰면서 백이숙제의 원망을 다루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